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만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비유. 오늘 비유는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22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비유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앞에 또 비유가 나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장은 22장, 21장 나뉘어져 있지만 이 둘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2장 이 왕의 비유,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비유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비유가 두 개가 나와요. 이 두 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고요. 또 하나의 비유는 포도원 나쁜 일꾼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이 두 비유와 오늘 이 비유가 연결되어져서 해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함에 있어서 앞에 두 비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비유의 결론만 오늘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의 결론은 21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자, 21장 31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중반절 내가 진실로 거기에서부터 3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첫째 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반면에 둘째 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포도원에.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싫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의 말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게 오늘 그 두 아들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적용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첫째 아들처럼 너희들은 순종하는 것 같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처음에는 순종 안 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한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세리와 창녀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일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다. 반면에 너희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첫 번째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 이제 33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일꾼들이 열매를 거두려고 오는 이 종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거절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나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서는 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포도원은 결국 누구에게로 넘겨주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일꾼들에게서 빼앗아서 열매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되었다?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포도원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데 누가 상속을 받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이어받게 된다. 여러분, 이 강조점을 기억해 놓고 이제 오늘 비유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조점은 뭐였느냐?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비유는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그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이 결국 포도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비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세 번째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설명하고 이 세 번째 비유는 좀 더 확장시키는 비유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다루어지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그 중심이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확장되는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죠? 우리 이방인인,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어떻게 다른 점을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혼인잔치 초대를 거절한 이스라엘. 자, 오늘 본문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혼인잔치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있어 제일 큰 기쁨의 잔치였어요. 최고로 큰 축제 하면은 바로 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다고요? 이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나라, 혼인잔치와 같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거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심으로 봐야 할 동사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싫어하거늘이라는 동사입니다. 싫어하거늘. 이 싫어하거늘이라는 동사는 우리 한글에는 없는
시제가 사용됐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헬라어에 있는 미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 이 미완료 시제는 어떤 때 사용이 되어지느냐면 어떤 행동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오라고 초대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가 바로 이 싫어하거늘이라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는데 한 번만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반복해서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동사가 바로 싫어하거늘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풍속을 알아야 우리가 좀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보통 우리는 결혼잔치에 오세요 하면은 그냥 광고 쫙 하고 누가 올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이 당시 혼인잔치는 특별히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초대장에도 올지 안 올지에 대한 답장이 요구되어져요. 그렇게 요구되어진 이 초대장을 보내서 누가 올 수 있는지 안 오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오겠다는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기를 지금 싫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초대장을 받았고 왕의 잔치에 뭐 하기로 약속된 사람들입니까? 가겠습니다라고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올 거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잔치인데 거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왕의 잔치를 이런 식으로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집을 부리면서 반복해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가겠다고 말은 해놓고서는 당연히 올 거라고 여겨지면서 지금 잔치 준비는 다 해놨는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무리를 향해서 왕이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거절하고 분명히 오겠다고 말해놓고도 안 오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초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소도 잡고 살진 짐승도 잡았습니다. 풍성하고 부요한 잔치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에야 먹을 것이 하도 많고 고기도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이어트도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고기를 막 먹고 싶다고 먹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옛날 우리 언제 주로 고기 먹었어요? 명절 때 그때만 먹었잖아요. 근데 이때 정말 1년에 몇 번 손에 꼽을까 말까 한 그런 잔치상을 벌인 겁니다. 풍성하고 좋은 잔치라는 것을 지금 임금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왕이 그렇게 풍성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무관심합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지금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면서 반복해서 거절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거절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거절하고 있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비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 되겠고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겠고 나는 결혼했으니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사유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왜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지금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자기 관심사에 붙들려서 지금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결혼했으니까. 나는 사업하느라고. 나는 너무너무 바빠. 나는 그러니 왕의 초대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지금 이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말할 때 무엇이 죄일까요? 단지 나쁜 몇 가지 특별한 일을 여러분 죄라고 성경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 같아 보여요. 자기 일에 마음에 막 빼앗겨 있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불의, 불법, 악행, 여러분 물론 그것도 똑같은 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버젓해 보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자기 일에 헌신되어 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그 초대를 무관심히 여기는 자는 그것이 뭐더라?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죄라는 주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그게 물론 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를 초대하는데 그 초대에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 빠져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죄라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는 길은 몇 가지 특수한 불법을 저지른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된 길이라고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초대를 뭐하는 모든 사람들? 거절하는 모든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더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거절하고 지나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초대하는 그 종들을 모욕하고 뭐 하기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주님의 이 비유를 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초대를 받았어요. 당연히 일본으로 올 거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거절하더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어떻게 한다고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주동자들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랐다. 여러분 이 장면은 로마 제국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반란을 진압하던 방법입니다. 어느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군대를 쫙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는 주동자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지금 이 비유를 드셨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땅을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셔서 그 주동자들을 다 죽이고 전부 불태워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1948년에 독립하기 이전까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버렸어요. 정말 70년에 실제로 이 비유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이와 똑같은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셔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절하고 아들까지 거절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초대되는 혼인잔치. 그런데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니, 잔치를 배설하는 왕이 이 초대하여 오기로 되었던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하시고 나서 그 잔치도 패했나요? 아니죠. 잔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잔치는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길거리 가서 내거리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청해서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에 길에서 만난 사람 중에 초청에 응하는 사람,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은 전부 혼인잔치에 오도록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것으로 예정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지 않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가지 꺾어진 그 가지에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그런 대상이 아니었던 이방인인 우리들을 그 자리에 접붙이신 거예요. 길 내거리 종들을 보내시더니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죄인도 괜찮고 의인도 괜찮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괜찮고 못 배운 사람도 괜찮아요. 부자도 가난함도 다 돼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고 길거리 가는 사람 누구든지 그냥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잔치 안으로 부름받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1차적으로 섬긴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거절하고 모욕하고 죽이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셨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인종과 상관없이 민족 상관없이 피부 색깔 상관없이 나라 차별하지 않고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해서 들어와라.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사역을 지금 이 비유가 상징적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새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지,
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지금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초청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길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밭으로 갔고 사업자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불러서 아무 자격도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은혜를 알고 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세월이 흘러다가 보니 그런 감격스러움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익숙해지고 습관적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혹여나 아닙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다 보니까 정말 새로울 것도 없고 정말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이 습관화되고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상설교의 팔복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사모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남을 때를 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목마른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놀라움이 있어야 됩니다. 경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은 제일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식상해진다. 여러분, 이건 더 패역한 죄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설레임을 가졌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설레임을 상실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두 비유가 똑같은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아들 같은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버림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 같은 세리와 창녀 같은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포도원의 종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고 열매 맺도록 이제 우리가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을 이제 우리가 상속받게 된 거예요. 자, 이 주제 앞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중요한 주제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영원한 형벌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영원한 분리가 만들어내는 고통과 아픔, 끝없는 후회와 질곡, 이걸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잔치가 배설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아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버림받은 자예요. 결국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예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복. 예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경론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예복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의 메시지가 전부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 근거로 이 예복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값없이 은혜 받는 것, 그 구원 너무나도 귀한 거지만 지금 이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강조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과 회개는 초청장이고 결국 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예복은 의로운 행실이다 하면서 삶을 강조하는 이 두 견해가 지금도 팽팽하게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 두 비유를 봤었잖아요. 21장에서 이 두 비유와 오늘 보는 이 세 번째 비유와는 짝이에요.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약간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앞에 이 두 비유와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복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첫 번째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32절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믿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의 강조점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자, 두 번째 비유에서 강조점은 뭐였어요? 열매 맺는 자에게 포도원을 준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믿음이 강조되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열매가 강조돼요. 열매.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비유 예복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둘 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뭘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열매 맺는 삶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열매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반드시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고 정말 길거리 지나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무엇을 맺히게 되어 있다고요? 의로운 행실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뭘로 평가받을까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뭘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순간에 바뀌고 한순간에 열매가 맺혀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면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의에 마땅한 행실의 열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잔치에 여러분 초대받았어요. 여러분이 자격 없음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밖에 모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보여줬던 것처럼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여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용서함이 뭔지를 모른 채 동관을, 자기와 동료를 감옥에 넣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수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인 줄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귀한 비유를 잘 요약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우리 앞에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원래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던 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꺾여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꺾여진 자리에 누구를 접목시켰습니까? 길거리 지나가고 있던, 내거리 지나가고 있던 우리 이방인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가지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돌 감람나무에 불과한 우리가 지금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리에서 용서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사는 그런 참 감람 열매를 맺혀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참 감람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질 때 여러분 내가 참 감람나무인 것처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원래 뭐였으니까?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면서 우리는 접붙여진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한 열매들이 우리가 맺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맺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니까 나를 높이거나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지탱해주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 원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있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이 복락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때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오기는 오는데 바른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열매 있는 삶에 이르기까지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적다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믿어서 바른 열매가 맺혀지는 그 택함 받은 사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가 마치 열매 맺은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니까 그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청함 받은 자나 택함 받은 자나 보편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다 수동태입니다.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면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는지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열매 맺지 못한 청함받은 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았으니 그것을 공로로 천국에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나무에 접붙여졌을 뿐이에요.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통해서 열매 맺는 줄 아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존재였어요. 그런 나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셔야 됩니다.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그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건 내가 스스로 맺은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접붙여졌을 뿐이요,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이 나를 열매 맺게 했구나 하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그게 성도의 삶의 양태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